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 그래요? 네. 저까지 새벽인가 모르겠다. 아, 들어오시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으시면서 특별히 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 또 주시는 말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한 2, 3분 정도 우리가 늘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오늘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잠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화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벽에도 한때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었다가 지금은 지워졌는데 어제는 이제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던 모습, 오늘은 그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들의 집이 아마 엠마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좀 좌절한 가운데 또 부활의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 반, 또 이렇게 좀 절망감 반,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엠마오라는 곳이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루살렘이면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한 25리면 1, 2가 400m로 계산해 보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10km면 걸어서 한 2시간 반,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하면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이제 합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초반부터 하셨다면 한 2시간 정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걸었던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같이 만나 주셨는데 이때는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만나지 못해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약간 25절에 보면 좀 책망하시듯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건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몇 차례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그때 제자들은 몰랐죠. 그리고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책망하듯이 왜 믿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냐 하면서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쫙 풀어주세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풀이하면서 이제 엄청난 영적 눈뜨임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32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고백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주님이 해석했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성경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풀어준 방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님이 풀어주셨던 내용으로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도착해서 엠마오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주님은 이제 더 가시려고 이렇게 약간 너무 재밌는 게 약간 주님이 밀당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지금 보면 굉장히 친구 같은 따뜻한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유머도 있으시고 더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잡아가지고 하룻밤만 좀 같이 보내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그때 비로소 눈이 제가 오늘 은혜 받았던 말씀은 여기에 눈이 가리워졌던 16절 그리고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 예수님인 걸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찰나 예수님인 줄 아는 찰나 주님이 또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면서 서로 이런 감격을 얘기하죠. 우리 그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는데 그러면서 다시 거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요. 밤에 한밤중인 것 같아. 주님을 본 순간 너무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그 2시간 반 동안 또 왔던 길을 다시 막 종종 걸음으로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만났던 주님 같이 식사했던 이야기들을 또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은혜 받았던 거 몇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저는 전에 성경을 볼 때는 그래 이건 주님이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났겠지. 약간 나와는 상관없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글로바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성경이 있는 게 재밌죠. 나의 얘기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어떻게 해야 나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매일 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사실만 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대화한다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 30절, 31절 말씀을 그 성만찬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이 언제 밝아졌냐? 성만찬을 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이 그 미사의 가장 큰 핵심이죠. 우리는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죠? 설교라고 개신교는 말씀 선포라고 보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이 어떻게 보면 강론보다 성만찬이 드려져야 이제 미사라고 이제 여겨지고 매 미사 때마다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영성체라고 카톨릭에서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 루터파, 그 다음에 칼빈파가 이제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도 다 이제 루터도 이제 수도사였고 신부였고 그 다음에 칼빈도 이제 그쪽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성만찬이 매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나 성공회는 지금도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드려요. 성만찬을 해요.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데 칼빈은 그 성만찬을 매주 드리긴 했지만 해석을 하나의 기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카톨릭에서는 이건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이제 믿고 이제 루터 쪽에서는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칼빈 이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의 좀 기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기념으로 좀 약화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우리 그 장로교 쪽에서는 이 성만찬이 좀 많이 약화된, 그냥 하나의 그냥 1년에 한 절기 때마다 하는 행사로 드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성만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도 우리가 매주 드려야 할 예배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성만찬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만찬을 약간 전통적으로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나와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물론 이렇게 세례를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는 분들에게 주면 더 예식이 더 이렇게 좀 거룩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나눠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직 저는 이게 좀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을 저는 제 믿음으로 또 신학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성만찬을 주고 있는데, 몇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세례 받으신 분만 줘야지 다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 이제 설교를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이 이제 정해지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성만찬을 이게 세례 받은 사람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불편하신 거예요, 성만찬이.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다 드리자니 또 어떤 분들은 좀 시험에 들고, 안 드리자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앞으로 좀 같이 좀 더 공유해서 성만찬도 우리 교회 예배 안에 좀 계속 좀 같이 나눠주는, 보이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선포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만찬을 해서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런 어떤 좀 공식은 아니겠지만, 또 주님의 그 카톨릭이나 루터나 성공회에서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이 굉장히 깊거든요.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심으로 느껴지는 또 그런 강력한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는 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할 것인가?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오늘 말씀에서 눈이 밝아졌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좀 숙제인 거죠. 각자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 나만의 그런 노하우, 영성 개발, 어떻게 내 눈이 띄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좀 같이 개발하고, 그런 부분에 좀 영성의 깊이가 좀 담겨져 있어서, 진짜 신앙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받았던 그런 교회 전통 또 메시지에서는 믿음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구해서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좀 배워왔거든요. 그런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다시 성경을 제가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요즘은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요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이 드려지는 기도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믿음이. 근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고,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봉사가 진짜 봉사가 되고, 속사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이제 첫 발을 뛴 그런 아이 같은 심정으로 어떻게 그럼 속사람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속사람을 키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건 저도 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아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교회 교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오늘 하나님 주님 손잡고 주님과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또 식사하는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좋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성경도 풀어주시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집에 갈 때, 설거지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일을 할 때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일상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겨진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은영이가 또 오랜 수술을 통해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연결된 모든 근육들, 신경들, 세포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우리 은영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놀란 가슴도 진정시켜 주셔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은 고단하지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비록 소수이지만 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새 힘으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교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